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봇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연초랑 이제 저희 보니까 운영위원들도 2가정이나 시골에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도 보니까 여러 사정으로 있어서 자리를 비운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삼허 현상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어요. 허수, 허세, 허상 이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허수라는 것은 교회가 통계를 허위로 부풀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한국교회 재적 인원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이거 얼마나 허수가 심한지를 빗댄 말이겠죠. 허세는 기독교인의 수에 비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물만 늘어날 뿐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허상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탓에 불신자들과의 차별성 부각에 실패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들의 차이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삼허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거품이 꺼지고 숫자마저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삼허 현상 중에 모든 것의 이 기초와 출발은 이 허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숫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탓에 이 허세와 허상의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라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할 때가 있고 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숫자를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나 돈의 액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사사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인 숫자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32,000명이 모입니다. 사실 이 32,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약 135,000명이 모여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35,000 대 32,000이면 약 한 1대4 정도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대1의 싸움도 누가 이기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대4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총알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이 숫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대1인데 이게 많다 적다라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왜 32,000명을 향해서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와 규모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성과에 의해서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참 인간은 저 자신을 봐도 믿을 게 못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를 통해 일했으니까 내가 뭐 좀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숫자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였냐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보내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떠나요? 여러분 32,000 중에 한 2,000 떠나거나 한 200 떠나거나 20 떠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장작 22,000명이 떠나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게 떠나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로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더 이상 우리 교회 있지 마세요. 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사람만 여러분 여기 남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떠났어. 너나 잘하세요 하고 떠나버렸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가 떠나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왜 떠나보내게 했느냐? 두려워 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죠. 기도원도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떨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자와는 함께 일하실 수 없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내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경외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그 이면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경외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그 힘, 권력, 그 부의 힘, 그리고 정사와 이 권세의 힘에 눌릴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축복받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걸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하고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의 정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과 대적들을 너무 크게 보아서 그것을 경외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나 대적들이 나의 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현실의 벽이나 대적들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안에 두려움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그 두려움을 능히 떨쳐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려고 허락하신 사건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때가 아니라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죠.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도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지도가 없으면 잘못 올라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는 지도가 있어도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군무 훈련 받을 때 독도법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열심히 지도 줘가지고 목적지 가서 뭘 가져와라, 깃발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는데요. 여기가 아닌 게요. 그 말을 어느 때 쓰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와, 실컷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요.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어떤 지침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나 비전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없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것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 얼마나 경험을 쌓았느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길을 잃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침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때가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걸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등산 같이 하고 나서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려갈 걸 뭐하러 올라오냐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등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삶의 목표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잘못 올라가거나 내가 실패하면 내가 지도를 보고 다시 새로운 지침을 통해서 내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노력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막은 산처럼 정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형이 바뀌죠. 자고 일어났는데 앞에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그 언덕이 사라져버려요. 수시로 지형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전혀 지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의 시기나 혹은 내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그래서 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호함이나 불확실함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난다든지, 혹은 전혀 낯선 곳으로 내가 이민을 가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아이를 낳고 내가 기른다든지, 혹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다든지, 혹은 불치병을 안고 살아간다든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든지, 그런 인생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는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지형이 완전히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뭐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침반은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의미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는 그 가치들, 그것이 나침반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을 낫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게 되죠. 그런데 도저히 나을 수 없다라는 판명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어떤 목표가,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자기 삶을 돌아보죠. 내가 진짜 삶을 살았던가, 아니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던가, 나는 그저 저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느라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벅차게 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살았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던가 돌아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의미이고 방향이고 가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나침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막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나침반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확실해도,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침반을 따라 사막을 횡단하는 삶인 거예요. 저 멀리 목표를 놔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세워가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붙들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든지 간에 선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걸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죠.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알기나 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가 정말 신뢰하는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가 전제된 이해만이 진정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철야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가 들어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국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죽자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갈릴리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것도 애굽으로부터 오게 하신다, 메시아를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메시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 그 갈릴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막 경험하고 우리 사람들 앞에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걸 통해서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피신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 갈릴리라고 하는 척박한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 고난,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애국으로 피신하는 때가 있죠. 이번에 우리가 신년 부흥회 때 김종일 목사님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근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왔다가 기근을 경험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도 야곱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자식이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이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촉박한 땅에 가는 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이 자체가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을 마칠 때 섬길 교회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면 어디 사역할 데도 없고 완전히 백수 건달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 때는 우리 전통적인 신학생 같이 살진 않았잖아요. 경건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사람들, 좀 다른 문화 이 속에서 이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정작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인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내 남편이 진짜 도움이 돼야 될 때 도움이 안 돼. 내 아내가 진짜 도움이 돼야 될 때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친한 친구, 도원 결의를 한 그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도움이 돼야 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갑자기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약간 이거 예리한 질문이다. 내가 뭘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거 지금 이게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가장 안심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오카는 목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지. 제가 대답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 욕을 막 얼마나 하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당연히. 답도 없고 이제 제대할 날짜 달수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답도 없고 그러다가 이 공군 기독부인의 예배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보통 이 연수가 좀 차야 그 예배 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연수가 안 되는 저 같은 단기 장교는 2부 기도회나 겨우 인도할까 말까 기회가 그렇게 주어져요. 월마다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기독부인회가 이 비행단에 있는 모든 기독부인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있는 본부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두 달 격월로 한 번은 공군 군목이 설교를 하고 한 달은 외부 강사를 모셔요. 근데 저는 기회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제대하기 직전 한 달 전, 한 달 전쯤의 모임에 2부 기도회 때 기도 인도하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이니까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제대하면 난 어떻게 되나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붙들었죠. 하나님만 막 의지했죠. 그럼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아이고, 일부 예배 인도하는 분이 꼭 저 같은 스타일이라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는지.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바쁘니까 막 그냥 막 빨리 인도했어요. 짧게 메시지 증거하고 찬양 하나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짧게 메시지 증거하고 찬양 하나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3파트 정도,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 부인의 상한 심령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진급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때 진급 시즌이었던, 그 공부는요, 진급이 최고 과제거든요.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면 우리 민간인 교회는 뭐가 최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수능. 그렇구나. 왜 수능 때가 되면 뭐 평소 기도도 안 하던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수능 끝나면 또 싹 비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절실하게 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할까요? 그냥 식사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더 기도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절제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딱 내려가는데 전부 막 박수. 아니, 사람한테 왜 박수를 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 덕에 선배들이, 설교하고 나서 박수 받은 사람은 있어도 기도에 인도하고 박수한 사람은 네가 처음일 것 같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일이 한 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안산동사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얼마나 그냥 뭐 열정적으로 하고 웃기게 하던지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과를 하는데, 그때 저는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잘 못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막 뭐 요구하고 막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얼떨결에 이렇게 다과하다가 김유중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대하는데 혹시 뭐 거기 자리 좀 있나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얘기해놓고 이상하다?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뒤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제 아내한테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피식 웃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아무나 오는 줄 아냐? 뭐 이런 눈빛인 거죠. 그래가지고 기름 팍 쐬고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국목 선배가 저하고 안 친해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국목 오기 전에 다 그 공동체하고 이 결별이 되는 바람에 뭐 남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높은 톤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그 베이스톤, 아주 진짜 뭐 멋있고 굵은, 아주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 제가 흉내를 감히 낼 수 없는 목사님. 이도영 목사는 자리가 없어도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그분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김유중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그 말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옆에 있던 별들의 부인들이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와서 설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간 거예요. 제가 가서 설교하고 보니까 이미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에 청빙받아가지고 새로운 부목사를 뽑는데 이미 수백 장의 원서를 받아 그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둘 다 설교를 시켜본 다음에 한 명이 이미 뽑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서를 내도 뭐 거들떠도 안 봤을 뿐더러 이미 뽑혀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정말 저도 놀래고 또 옆에 있는 분도 놀래고 나중에 저희 김윤중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또 뽑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 쓰고 싶었대요. 생긴 게 신뢰감이 없게 생겼대요. 솔직히 제가 외모로는 그리 그닥 신뢰감을 주는 그런 외모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도영 목사는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 국목 목사는 너무 신뢰감을 주고 신령해 보여서 저 사람 말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안 되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렇게 개척까지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침반이신 예수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32,000명을 하나님은 10,000명으로 줄이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 남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뽑았더니 300 남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할 때가 있어요. 아니 32,000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4분의 1 싸움인데 10,000명으로 해서 13분의 1 싸움으로 만드시더니 더 줄이라고 하시고 300으로 줄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그 물을 먹게 하신 그 방법의 이유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자세를 가진 자이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진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고 규모에 있지 아니하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300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돌아가도 돼요. 내가 돌아가도 되는데 남은 사람하고만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남아있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간 22,000명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기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이기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싸움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기기 불가능한 싸움으로 나를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인간은 아주 교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결국은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정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망명 데리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기기 불가능한 싸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 여러분 아픈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면 몇 대 몇입니까? 몇 대면 계산도 안 돼. 그렇게 남아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300명 데리고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는 탁월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탁월이 무용지물이 돼요. 산에 올라갈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자원, 모든 능력, 모든 지식,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탁월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을 붙잡는 자가 되도록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할 상황에서 하나님 말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인간이 했다, 누구 덕이었다 라고 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고 할 하나님 크기의 일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탁월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초월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힘든 싸움이 아니라 이기기 불가능한 싸움, 그 싸움 한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을 횡단하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막을 횡단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저 애굽으로 나아가고 내 고향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권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이 아니라 초월을 붙들 때 하나님이 오시고,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제로 포인트에 서라는 거예요. 네가 원망하고 네가 절망하는 이유,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의 원망과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낙심,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제로 포인트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요.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설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탁월이 아니라 초월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로 포인트에 딱 서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개척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탁월이 아니라 초월을 붙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 이 못난 기분, 그리고 32,000명이 아니라 바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있느냐 5만 명이냐 3천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300명이라 할지라도 그 300명이 한국교회를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어둠의 세대에, 이 육적으로 철저하게 물들어버린 이 세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성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초월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은 사막을 횡단하고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규모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게 하시고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300명을 10,000명 되게 해달라고, 10,000명을 32,000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300으로 줄인 과정임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탁월이 아닌 초월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달리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주여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의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힘듭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옳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이긴다, 굳게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침반을 붙들고 주님, 저 사막의 길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도 않고 계획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탁월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초월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로 포인트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2015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32,000명을 300으로 줄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규모나 숫자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과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